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하다가 전도서의 말씀을 전하자 해서 오늘 말씀이 정해졌습니다. 전도서를 세상을 살다간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많은 왕들이 있었고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솔로몬을 시켜서 쓰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지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왜 못 살아요? 왜 못 해봐요? 첫째, 경제력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제한이 많잖아요. 둘째,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요. 어떻게 다 해요? 몸이 하나인데. 건강이 뒷받침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셋째, 지혜가 안 따라갑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10가지를 한꺼번에 해요. 근데 저 같은 머리 나쁜 사람들은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지혜가 못 따라가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전에도 네 후에도 그런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또 부귀와 영광도 주리라.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을 누린 사람 다 가졌잖아요. 지혜도 부도 영광도.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그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가졌지요. 예루살렘의 왕. 왕이 아니면 제한이 많지요. 왕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에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란 말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자를 지혜자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지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시킨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아들로서 지혜자로서 다 해봤다. 다 해보고 결론 내린 거예요. 전도서예요. 안 해보고 뭐라 말 못하잖아요. 그죠? 해봤어요. 1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더라.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정확한 뜻은 2장 17절에 보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뜻이. 모든 것이 다 해봤는데 뭐라고요? 바람 잡으려는 것 같은 놀이겠다. 다른 말로 구름이나 연기를 잡으려는 것 같은 것이다. 야, 뭐니 해도 돈이었어. 그래서 돈을 막 재산을 불려 모아봤어. 결론은 뭐예요? 어느 순간에 후 날아간. 영원하지 않더라. 바람 잡으려는 수고였다. 헛된 것이었다. 다 쓰도 못하고 죽잖아요. 야, 쾌락이 최고인 줄 알았어. 막 쾌락을 위해서 온 열국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했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 뭐예요? 바람 잡으려는 것과 똑같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어리석은 짓이었더라. 권세를 지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막강한 권세를 지어봤어. 돌아보니까 뭐예요? 그것도 영원하지 못하고 바람 잡아버린 것 같더라. 건강, 헬스 열심히 해보세요. 나이가 들면 압니다. 나이 속여요, 못 속여요? 못 속여요. 바람 잡아버리는 것 같더라. 자식 열심히 키워보세요. 나이 들면 알아요. 그것도 영원하지 못하다. 바람 잡아버리는 것 같더라. 지식,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잡을 줄 알았는데 열심히 책을 읽었더니 그것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세상의 그 모든 수고와 그 노력이 나이 들어서 돌아보니까 다 바람 잡으려는 수고였더라. 이 소리. 나이 70 넘으면 그거 다 이해하시죠? 나이 70 넘으면 그 이해 못하면 어리석은 인생 살은 거예요. 그죠? 나이 70 되면 그 정도 알아야 돼요. 그죠? 더 지혜로운 사람은 더 젊어서도 깨달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3절이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깨달은 거예요. 야,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게 없더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더라. 뱅뱅 도는 쳇바퀴 인생이더라. 뭐 새로운 줄 알았더니 새로운 게 아니더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토론 무엇이 영원한 것이냐? 다 누리고 다 해봤는데 다 헛거더라. 바람 잡아버리는 수고더라.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이 솔로몬의 그 지혜가 있어야 그 물음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게 뭐냐 도대체? 그게 전도서의 전체 질문이에요. 영원한 게 뭐냐? 지혜가 많으면 뭐도 많다? 번뇌도 많더라. 제일 행복했을 때 언제예요? 철 모르고 다닐 어린 아이 때. 그냥 행복했죠.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예요? 머리가 더 무거워지죠. 야, 그것도 헛것이더라. 즐거움, 막 좋아서 막 뛰면서 막 즐거워하고 막 웃었단 말이죠. 그것도 미친 거더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지. 내일 암승거 받고 그냥 죽는다 그러고 있고, 내일 교통사고가 죽어버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금 막 즐거워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 어리석더라. 헛되더라. 그것도.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동일한 일을 당하더라. 똑똑해도 사고 당하고, 그죠? 병 걸리고 똑같더라. 헛되더라. 수고도 헛되더라.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꽉 졸라매고 그렇게 바닥바닥 살았는데 60에 집 한 채 사고는 죽어버려요. 말라 그래 살았나? 차라리 잘 먹고 잘 쓰고 베풀고 살지. 헛된 인생이더라. 맞죠? 솔로몬이 지혜로 본 거예요. 눈이 본 거예요. (3장) 소결론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더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더라. 돈을 많이 벌겠다고 만평 논을 임대해서 씨를 쫙 뿌렸어요.
아, 이제 거부가 되겠구나. 열심히 심었어. 그의 전무후무한 가뭄이 들어서 싹 말라 죽어버려. 가뭄 드는데 심으면 심을수록 손해잖아요. 그죠? 때가 있더라.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기한이 있더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될 때는 뭘 해도 돼요. 안 될 때는 뭘 해도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땀 흘리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못 먹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나 그 일을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만족, 자족할 줄 알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더라. 맞지요?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밥 10그릇 먹는다고 잘났습니까? 돈이 수천 수억이 있어도 10원짜리 모습은 들들들 뜨는 사람도 있어요. 비참한 삶. 하루에 밥 한 끼밖에 못 먹어도 그거 가지고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짜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선물을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가져서도 아무리 누려서도 못 베풀어. 행복하지 못해요. 감사할 수 없어요. 불쌍한 사람. 내가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유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 오늘 생명을 하신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게 자족함, 거듭남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따르면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 돼버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깨달으니까 기한 있고 범사에 때가 있구나.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깨달으라고 제발 좀. 그래서 복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복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내 마음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상황에 가는 게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단 말이에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5장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맞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을 적게 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거지. 맞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지혜롭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인데 가만히 살펴봤단 말이에요. 9장 2절 3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안 드리는 자나 일반이더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자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일반이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당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당하더라. 맞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병 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병 걸리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기 당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사기 더 잘 당하더라. 일반이더라. 목사도 암 걸려 죽고 선교사도 암 걸려 죽더라. 고민해 보셨어요? 만사 형통요?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말하는 만사 형통, 형통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에요.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우상 숭배자들이 다 성경 똑바로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에요? 내 뜻대로 다 돼요? 병 안 걸려요? 사고 안 나요? 그건요 기복주의에서 온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다. 다 걸리잖아요. 다 사고 나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요. 기복주의, 만몬주의 쏘면 큰일 나요. 막연히 믿는 것 그건 가짜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뭐라고요?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니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사고당하고 죽고 병드는데 하나님은 없다! 그 생각하는 게 악이라. 그런 악이 가득해서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다가 교회 들어와서도 그 짓 하다가 죽는 거예요. 왜? 보니까 아니 목사도 암 걸리고 병 걸리고 똑같거든. 하나님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뭐지 도대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아요. 맞지요? 예수 잘 믿어도 병 걸리고 예수 안 믿어도 병 걸리고 사고 나잖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똑같아요. 맞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욥기에서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기 1장부터 무려 37장까지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토론이. 그죠? 보다 못한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탁 나타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무식한 것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전능자와 다투려고 하느냐? 터집 잡는 자가 공의로운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느냐? 네가 네 옳다고 하다가 하나님을 악한 자로 만드느냐? 이 악한 자야. 욥이 자기 의로움을 변명하다가 결국 뭔 짓을 했어요? 하나님을 악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의라. 자기 공의, 자기 공로. 그래서 하나님께 턱 나타나신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내가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배웠나이다. 소문만 듣고 하나님이 알았는데 이제 눈을 직접 뵀다는 거예요. 내가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우리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 다 이해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시간이 다 한참 지나고 나야 뒤돌아볼 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경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 이 머리로, 이 짧은 머리로. 솔로몬도 다 이해 못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 50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월급. 월 50만 원. 대학원 다녀야 되고 딸 둘 키워야 되고 4인 가족이 살아가야 돼요. 50만 원 가지고. 살겠어요, 여러분? 근데 살았어요. 고향에 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고속버스 터미널 한번 가보세요. 10대가 있으면 9대는 우등이고 1대가 일반입니다. 일반은 14,900원 그렇고 우등은 24,900원 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난 뭘 타야 돼요? 가난해서 정신을 굶고 사는데. 일반 타야 되잖아요. 한 대밖에 없어요. 그 시간 놓치면 비싼 우등 타야 돼요. 그죠? 안 놓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가야 되죠. 그래서 1시간 전에 미리 도착해 기다리려고 1시간 전에 미리 도착할 준비를 하고 딱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강변북로에 차가 꽉 막혀서 안 가. 그 차 안에서 발을 똥똥거리면서 하나님 늦으면 안 됩니다. 내가 1시간 일찍 출발했잖아요. 늦으면 밥 3그릇 값이 날아가잖아요. 발을 통통통통 거리면서 그 버스 안에서 2시간 동안 차가 밀렸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출발 1분 뒤에 딱 도착해 놓쳐버렸어요. 2시간을 차 안에서 기도한 거예요. 놓쳤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뭐 거룩할 줄 알아요? 하나님! 이 가난한 전도사가 그 일반 버스 타려고 무려 2시간도 전에 출발했는데 1시간 도착할 거리를 그 차 안에서 발을 동동히 기도했는데 2시간을 왜 하필이면 1분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 차를 놓치지 합니까?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사람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지? 우등 타야 되잖아요. 차 없잖아요. 우등버스 타고 갔습니다. 가는 4시간 동안 차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입으로 말 못해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요나가 매우 심히 분하여 화낸 것처럼 경상북도에서 경상남도를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 지리째라고 아주 험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그 산을 올라가는데 앞에 간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펑펑 울었어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전도사를 용서하소서.
날 살리려고 그 강변문을 꽉 두셔도 막아가지고 차 놓치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화가 나가지고 4시간 내내 하나님 원망하며 왔어요. 이 미련한 자를 용서하소서. 그림이 불평하네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 머리로는. 그죠?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 우리가? 때로는 설명 못해요. 때로는 이해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죠? 그건 분명하지요. (11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한다고요? 심판하실 줄 알라. 그게 지혜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세상 근심이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취업할까? 이런 근심들이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란 말이에요.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런 근심 때문에 죄 짓는 일이 없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바람 잡으려는 것 같이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누리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데 허비했다. 솔로몬이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권세와 영광 가지고도 어리석은 삶 살다 갔잖아요. 솔로몬. 인생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누리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다 허송세월 보낸다고요. 바람 잡으린 같은 그 고백을 듣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발로 걷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해라. 낙이 없는 날이 오면 기회가 없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몸은 한 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썩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그리하라. 그때는 기회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헛되고 헛된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것이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세상 학문에 너무 치우치지 마라.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바람 잡으린 것 같은 것일 뿐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본질이다. 다른 게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마지막 절이지요. 지금 오타가 났네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 속이고 은밀하게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하시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심판받아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자도 어디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곳이 간단 말이에요. 무슨 유익이 있으랴 1장 3절. 무엇이 영원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영혼을 취하는 자란 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인생은 누리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영생을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헛된 것을 헛된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은 무지한 것이고, 헛되다고 하는데도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고, 진리인 성경을 손에 들고도 계속 헛된 대로 가는 것은 패역한 사람입니다. 전도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헛된 것 따라가지 마라. 영원한 것을 취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전도서의 말씀으로 이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헛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헛된 것, 바람 잡으려는 세상 것 쫓아가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청년의 때에 그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시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고 영원한 것을 가르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어리석은 바람을 잡으려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듣고 깨달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영원한 것을 찾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가르치게 하여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아들, 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